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14장 부릅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의 내용과 이어집니다. 나그네 행색으로 등장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식사를 마치시고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고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말씀하신 아들을 주시리라는 약속이 드디어 내년 이맘때 이루어질 것이고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기한이 이를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기간이 장장 25년이었고 그의 나이 100살에 이르러서였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는 언제일까요? 여기까지 이르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의하면 사실 그 대답은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만한 준비가 되어졌을 때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당연히 아브라함이 그럴 만한 사람 혹은 그럴 만한 그릇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지극히 단순하고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는 25년 동안 무엇이 준비되어 왔을까요?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순종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나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신앙이라면 이것은 인간의 자유가 훼손되거나 침해받는 노예의 신앙이 아니냐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고 또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곧 노예의 신앙 혹은 로봇의 신앙을 말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참 신앙은 결단코 노예의 신앙이거나 로봇의 신앙이 아닙니다. 미신은 사람들에게 자유로움을 박탈하죠. 운명, 팔자, 사주, 부적, 태길, 관상, 손금, 장명, 삼재 등으로 인간의 자유의 영역을 침범해서 노예의 신앙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미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참 신앙은 이러한 구속으로부터 인간을 자유롭게 하죠. 그렇다면 참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곧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속성은 전지전능, 무한, 완전, 그리고 이타적인 사랑, 인격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인간의 속성은 유한, 이기심, 미래에 대한 불확실, 불투명, 불안, 죄 등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인간이 자신의 장래와 현재의 문제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내린다는 것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완전하시죠. 그분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누구의 판단에 따라야 할까요? 자신의 판단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판단일까요? 자신의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판단이 더 낫기에 당연히 하나님의 판단이어야 합니다. 순종은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시키는 대로 따르는 노예나 로봇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완전한 판단을 믿고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이유로 순종은 신앙의 중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란 결국 최선의 판단이고 최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에는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힘 있는 자의 억압이나 노예로의 전락이 결코 아니죠. 순종은 하나님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최선의 판단과 선택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런 순종에 대해서 왜 거부감을 가질까요? 그것은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인간성, 즉 죄의 속성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철부지 어린아이가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훈계를 싫어하면서 거부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옳은 줄 알지만 싫어하는 속성은 누구에게나 있고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커다란 과제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내 뜻, 내 의지와 상관없거나 반대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 그는 고향 갈대아 우루 중간 정착지였던 하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시할 땅으로 갔습니다. 그가 어딘지도 모르고 지시할 땅으로 간 것은 자신의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판단이 더 낫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가나안에 도착해 보니 자신이 살던 곳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열악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단을 쌓았죠. 즉 감사의 예배를 드렸는데 자신의 판단으로는 도무지 이해도 납득도 안 됐지만 자신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판단을 끝까지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히브리서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최악의 삶에 대한 이해입니다. 세상에는 놀라울 정도로 최악의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품는 것, 그것 말하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최악의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가슴 아파하며 불쌍하게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본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는 이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죄로 인해 세상에 들어와서 이것이 지배하면서 이런 참극이 빚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최악의 상황에 내몰린 사람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죠. 잊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삶을 자신의 경험으로 동참해 보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나그네의 삶을 경험으로 겪어 보았습니다. 물론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지만 직접이든 간접이든 하나님을 믿는 것과 최악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아브라함의 25년, 그것은 최악의 현장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그들의 삶을 이해하게 되는 준비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끝으로 섬기는 자세입니다. 최악의 삶의 현장에 내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들의 애환을 몸으로 겪고 그들을 가슴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이것을 말합니다.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그들을 향한 섬김의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결국 불쌍한 사람들을 섬기는 삶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참 인간의 길을 보여주러 오신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을 낳을 때, 즉 내년 이맘때 기한이 이를 때는 바로 이러한 아브라함의 삶이 준비되었을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란 결국 섬김으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양무리 여러분, 아브라함의 준비라는 이 거울에 우리의 신앙 여정을 비춰 볼 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부디 아브라함에게 임한 기한이 이를 때, 즉 섬김으로 귀결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창세기 32번째 시간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남은 한 주간도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